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는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허락되어진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진 그 탄생의 시작이 있다면 또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또 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엔 시작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엔 끝이 있습니다. 2024년도 시작을 했고 이제 2024년도 한 달의 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태어난 인생이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도 한번 태어난 영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죄든 큰 죄든 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든 모르고 있는 죄든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죄를 진 사람들이 그죠? 많은 죄인들이 내가 도적질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큰 죄를 져서 내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면 그죠?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죄인들은 발 뻗고 못 잡니다. 그죠? 정말 사이코가 아니면 가난해도 죄가 없는 사람은 발을 뻗고 편하게 잠을 자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풍요하게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언젠가 누군가에게 내 죄가 들킬까 하는 우려 때문이죠. 그리고 내 죄가 아무도 지금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내 죄가 밝혀지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내가 당할 그 수치와 모멸감과 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영원히 내가 감옥에 갇히던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라면 나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또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판사 앞에 서는 것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죠? 내가 60마일 존에서 55마일로 운전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뒤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백미러 보면 경찰차들 왜 이렇게 표가 나게 다니는지 그죠? 경찰차가 뒤에 따라 붙으면 그죠? 나는 제가 죄를 진 거 없이 안전하게 55마일로 다니고 있다 해도 경찰차가 왠지 내 꽁무니에 따라 붙어서 자꾸 나를 따라오면 불안합니다. 그죠? 그리고 찜찜해요. 왜 제가 날 따라오지? 빨리 좀 앞서서 가지?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그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 원인과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계속해서 죄를 지라는 얘기도 아니죠. 그러나 이미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다 이미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미 죽음으로 내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가 오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서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심판때에 일어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계시록에는 7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을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이신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의 때, 우리 지금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고 있는 이 심판의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막 이런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강과 물들이 쓴 물로 변하고 황충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3분의 1 엄청난 숫자죠. 3분의 1 사람들이 죽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팔이 불 때마다 천사들이 한 명씩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의 모습들이 우리 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과 대조적인 심판이 이미 이 땅에서 한번 일어났죠. 그때가 언제였죠? 물의 심판이었죠. 물의 심판. 물의 심판, 이 땅에 일어난 노아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죠. 그때는 모든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황당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단호하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는 따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 불과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셋과 그의 며느리 셋 8명만을 남기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싹 다 죽이셨죠. 그죠? 엄청난 심판이 노아의 때에 이미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심판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 무지개가 지금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그런 그 상징의 색깔로 그것이 타락되고 변질되었지만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예요. 다시는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땅에 심판이 다시 다가오게 될 텐데 그것은 불의 심판인 것이죠. 그 마지막 심판, 그 마지막 불의 심판의 장면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7개의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나중에 7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엄청난 그 심판의 모습들이 지금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아직까지 이 심판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작에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시작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이전에 반드시 지금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만지고 경험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도 끝이 오는 날이 있게 되는데 그 끝날이 바로 이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일,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 심판을 지나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또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어야 될 그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에겐 늘 두려움과 떨림과 또 내가 죽음 뒤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무지함과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무엇을 내가 당하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죽은 다음에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심판의 길이 아니라 너는 영원한 너에게 주는 상급과 그분의 은혜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암울한 삶을 살아가겠죠. 아무리 이 땅의 것으로 내가 채우고 아무리 이 땅의 것으로 풍요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고 힘을 잃고 아무리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놨어도 결국엔 나중에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체력이 없어요. 젊음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모으고 끌어안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는 결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에 힘을 잃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본향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땅의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요즘 한국도 지금 여러분 오늘 뭐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라고 하고 대통령 사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금 부결이 됐습니다. 2표 차이로 표가 부족해서 특검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 탄핵권을 놓고 뭐 나라가 들썩들썩하죠. 그죠? 계엄령을 불과 3시간 만에 선포했다가 취소하고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는 이런 막 엄청난 일이 막 순식간에 일어나고 또 그것을 또 빌미로 삼은 또 정치권자들이 또 대통령을 또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또 미국은 어땠나요? 불과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죠. 미국 대선이 지난 11월 5일에 있었는데 그 대선 이전에 이 미국의 모습과 대선 이후의 미국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그죠? 느껴지시나요? 한 달 차에 대통령으로 누가 뽑히느냐, 도널드 트럼프가 뽑히느냐, 아니면 카말라 해리스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미국이 아니죠. 이 미국의 영향권을 가진 모든 세계 나라들이 완전히 다 들썩들썩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한 후보자가 카말라 해리스라고 하는 후보자가 완전히 이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젊은 별로 떠오른 한 그 후보자를 놓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후원하고 후보자를 후원하고 당연히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게 있으셨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완전히 압도적인 압승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1.55 빌리언 달러스,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모은 후원금이 1.5 빌리언 달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엄청난 돈을 쓰고 결국 선거에서 졌죠. 그리고 20 밀리언 달러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20 밀리언 달러 debt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지금 그 20 밀리언 달러를 갚기 위해서 여전히 아직도 후원금을 모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처음에 대선할 때 한 300 밀리언 굉장히 그 모금한 금액이 작았다고 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뭐 그 트럼프라는 그 사람 자체가 뭐 재산이 뭐 몇 빌리언 3 빌리언인가 4 빌리언인가 그랬대요. 트럼프 재산이 엄청난 부자죠. 그러나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그가 모은 후원금은 약 30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이제 나중에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그 연예인들 특히나 이 할리우드에 있는 연예인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고 뭐 많은 유명한 사람들 영화 배우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약간 좀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고 예측 불허였던 사람이었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원래 이 사람도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보수 성향으로 이 사람이 바뀌고 회사도 그죠? 캘리포니아에 있던 회사를 텍사스로 옮겨가는 그리고 이제는 보수 진영에 서서 트럼프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는데 선거 이전에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고 어떻게 됐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그의 재산도 그죠? 그의 힘을 받아서 뭐 테슬라 주가도 엄청 올라가고 뭐 요즘 뭐 스페이스X니 그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이제 막 조명을 새롭게 받기 시작하고 엄청난 지금 영향력 있는 인물로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그가 지금 이제 나라에서도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죠? 그 나라에 그 세금을 낸 국민들이 낸 세금을 너무 낭비를 많이 하니까 이것들을 좀 세금을 잘 쓸 수 있게끔 가버먼을 정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라는 그런 부서를 하나 트럼프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수장으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섬기게 되었죠. 완전히 반전이었죠. 이런 모습이 저는 나중에 이 심판 때 일어날 모습이 아닐까. 지금은 완전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지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끝이 오고 결과가 나중에 그 심판의 결과가 드러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평범하고 볼품 없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심판의 때에 심판이 오는 그날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전이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자, 초라한 자,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정말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그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엄청난 그 권세를 뒤로 하고 이제 나라에 아주 요직에 앉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비하를 받지만 심판의 때가 오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뭐라고 됐죠? 이 세상의 나라가 더 이상 사람들이 통치하고 사람들이 주인된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한 이 세상은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가 뭐라고요? 세세토록,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도록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시리로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일어날 그 심판이 지금 일곱 인의 심판과 일곱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후에 영원히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 핍박받고 멸시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영원히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죠?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죠? 우리에게 이제는 완전히 반전의 순간이 오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대가 되는, 빨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빨리 심판하셔서, 그죠?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금 이 억울한 우리의 상황들이 완전히 반전이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날이 이 땅에 올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이요. 그러나 경고하는 그때 모습이 그렇죠. 어떻죠?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건 뭐죠? 모든 24장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기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시여 권능을 잡으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인 거예요. 뭐죠? 당신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 그분을 우리가 완전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를 다스리는,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모든 지혜의 끝 한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하신 상담가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함으로 옳은 길을 갈아가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이 천국의 심판의 때 모습대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하신 왕을 그분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소망으로 오지만 그러나 반대적인 모습이 있어요. 뭐죠?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엄청난 심판입니다. 지금 뭐 통계적으로 세계 3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세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근데 그 3분의 1의 크리스천은 천주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했을 때가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3분의 1 중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정말 소수입니다. 우리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심판할 때, 사실 심판이 오면 이 땅에서 죽을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나팔 한번 불 때마다 어떻게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이 다 죽어가는. 그러나 여전히 그 남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당할 심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재앙의 불길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럼 나는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 믿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자유가 없어요. 늘 불안하겠죠. 내가 구원을 받은 건 맞는가? 내가 천국 가는 거 확실한가? 내가 이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확실한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18절에 보면 뭐라고 됐죠?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사람들까지도,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지금 몸으로는 죽어 있지만 아직 영으로 심판받지 않은 그런 죽은 자들까지 심판하시며,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뭐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돈이 많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할 것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실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력과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가난하고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은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모습, 19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들이 가게 했던 것은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이 마지막의 모습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 그 모습인 것이고, 이 땅 가운데는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 그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한 것,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 우리가 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로 유혹을 하고 영향을 주더라도 실제적인 결정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죠. 그죠? 아주 작은 움직이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선택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으로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말, 따뜻한 말, 소망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게으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을 때 그 영혼이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러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경험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런 놀라운 재앙으로 임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그날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심판대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우리의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뭐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내 필요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위정자들, 우리 대통령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중요하겠죠. 왜? 그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의 이 정치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평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정직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음의 영원한 불못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저희가 정말 작은 믿음의 순종의 선택으로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런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과 인내를 허락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